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노 목사님 또 사모님 한국 잘 다녀오셨는데 천국을 만들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줄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겁니까? 지옥에 가실 겁니까? 언제 가실 겁니까? 천국에 갈 계획을 잘 세우셨나요? 혹시 지옥에 갈 계획을 세우신 분은 없으시겠죠? 혹시 지금 현재 천국에 살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지옥에 사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아니면 뭐 관심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천국이나 지옥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오늘 제 설교가 굉장히 지루할 겁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 무척 가고 싶은 사람이고요. 혼자 가기 외로워서 같이 가자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설득하고 강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는데, 또 그러한 말씀을 전달하는 저의 설교가 재미없고 또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직업을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정 새로운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믿어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제 직업을 계속 이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정말 천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건가? 나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진짜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천국이 진짜 있냐?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45세, 그 당시 어머님 나이는 39세, 그리고 제 나이가 12살 때였습니다. 병환으로 하늘나라를 가셨는데요,
그런데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하늘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고도 35,000피트까지 올라가 봤지만 그곳에 나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온도 굉장히 낮아서 영하 50도쯤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제대로 숨 쉬면서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장례식 때만 되면 사람들끼리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잖아요. 저는 12살 때 아버지의 죽음이 저의 인생에 확 밀려 들어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좀 필름이 끊어졌다고나 할까, 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갔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춘기에 접어들었죠. 아니에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행동은 없었지만 생각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제가 공상소년인데요. 중학교 때 생각이 더 많아진 거죠.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12살 때부터 골똘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 3년 후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만났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격언 아시죠? 정말 책 속에 길이 있더군요.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많은 의미를 담은 내용인데요. 한 말씀 한 말씀 곱씹어 보면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밤을 새도 다 못 씹어 먹습니다. 네, 영적인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성령의 도움이 없이 깨달음이 왔다? 그건 정말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직 성령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와 감정을 맡기십시오. 성경 책에 있는 글을 통해서도, 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긴히 말씀하실 게 있다 하시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각기 다른 말씀으로 들립니다. 선명하게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책이 있거나 또 폰에 성경 앱이 있으시면 오늘 성경 말씀 인용을 많이 할 텐데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어서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요, 앞뒤 구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몰라도 그냥 이 말씀 하나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연결해서 말씀을 읽으면 더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겠죠?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다시 오늘 택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데 그냥 새로 다시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여러분 어떤 분 더 어렵다고 하시는데 쉬운 성경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눈은 그냥 개역 성경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곳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넌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니? 말 좀 들어. 그런 표현을 할 때 자식이 듣고 있잖아요 엄마,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다음에 엄마의 반응은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을 듣고 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을 하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듣고 행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믿음이 아니에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믿음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십니까? 잘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계 학계 여러 가지 여기저기에서 막 행사를 합니다. 기념식, 세미나 뭐 이런 것들.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종교개혁의 주인공 마르틴 루터만 종교개혁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스빙클리, 뭐 제세례파, 제침례파 또는 깔뱅 뭐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13세기, 14세기부터 어쩌면 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일 수도 있습니다.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성경이었죠.
그런데 루터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악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루터가 좀 머리가 나빴던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다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볼 때 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루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21세기 교회 개혁가 권석현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네.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인데요. 오늘 설교의 별책 부록으로 이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에 대한 차이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성경과 상반된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바울을 몰랐겠습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갈등 관계인가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바울과 야고보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끼리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렇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행위의 시점이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세요. 구원의 근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행위가 하는 역할은 없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을 할 때 강조점이 구원받은 요 부분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행위의 시점은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야고보는 어떤 의미냐? 야고보의 관점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행위의 시점이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할 행위를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 원인이 아니라, 어차피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행위는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는 행위가 당연한 거죠. 야고보한테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할 때 강조점은 이렇게 산다. 여기에 야고보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할 때 구원받은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산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풀면 야고보의 행위와 믿음에 대한 권면을 듣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참된 믿음은 그의 믿음의 행위로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배제하고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울과 전혀 갈등이 안 생기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행위의 시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야고보는 믿음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행위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말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야고보는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행위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 이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게요,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되었고 결국 헛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강조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다시 천국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갈 길이 먼데요. 좀 빨리 갈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여러분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9절 정리를, 9절 해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얻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코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죠. 얻었고, 네. 구원 보장은, 구원 확정은 죽을 때 혹은 생명의 부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영생과 구원이 완전한 상태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 이것은 바로 악인들이 받을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심판. 의로운 사람, 즉 예수 믿고 또 예수 말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그분을 믿는 자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신분은요, 믿는 그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종말의 때에 심판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옮기다로 번역된 메타바이오 베이노라는 이 단어는 장소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태의 전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원문에 나와 있는 메타베베카멘, 이것은 메타바이노의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요. 이 헬라어는요, 저는 헬라어 잘 못하지만 이 시제하고 그런 거를 되게 좀 아주 클리어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시는 우리 권석균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성경을 이제 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어 대조 성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었다, 체인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완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과거 완료, 현재 완료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래서 현재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기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인데 여기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서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제로 볼 때 삼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그리고 장래에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영생을 이미 소유한 상태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어야 하잖아요. 저에게 영생이 있다면 말이죠. 제 삶을 보세요. 제 삶은 전혀 천국에서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날마다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그 비를 보면서 빌빌거리며 사는 인생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천국이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천국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과연 같은 천국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초스피드로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5절 말씀에는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라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시쯤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이어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나가서 또 빈둥거리는 사람 또 보고 하이어했고, 또 3시쯤 나가서 또 빈둥거리는 사람 하이어했습니다. 그리고 5시쯤에 또 나가서 아니 지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제 해질 때가 됐는데 하루 종일 뭐 했냐고, 아니 가족을 부양해야 될 사람이 하루 종일 놀았단 말이야,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도 1시간밖에는 일을 시킬 수 없지만 그들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사람한테 주인이 얼마 줬죠? 한 데나리온으로 줬어요. 그래서 9시쯤 온 사람들은 아유, 저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받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불평등인가, 불만을 막 토로했죠. 컴플레인 했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나는 자네를 부당하게 대한 게 아니야. 자네는 나와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합의했잖아. 자네 품삯이나 받고 돌아가게.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나? 내 맘이지.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 핵심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에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시던 천국이에요. 이해가 좀 안 되죠? 마치 오늘날 소수의 복지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그 전국민 기본소득제 뭐 이런 거랑 좀 닮지 않으셨어요? 예. 뭐 캐나다, 알래스카, 핀란드, 뭐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뭐 박 시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가끔 얘기하는 그런 기본소득제 이런 거 말하는 거 같지 않으세요? 모든 그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거를 좀, 기본소득제가 뭐냐?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산업 자동화가 더욱 심해지자 이에 따른 일자리의 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나타난 복지 개념으로서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면 노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회 불만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놀고 먹는 사람이 또 많아질 수도 있겠죠. 반대 의견 되게 많습니다. 근데요, 이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세울 것이다. 쭉.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3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들과 죄인들이 똑같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언제 그랬습니까? 또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거를 못 봤습니까?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나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든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소자, 바로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라는 예수님의 생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가 천국에서는 맨날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본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천국은요, 작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없이 여기지 않는 그런 곳이 천국인 거예요. 자, 또 천국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55절. 여기에는 그 빚진 사람 얘기 나옵니다. 만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죠. 네. 근데 빚을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한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애원했어요.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죠. 근데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갖고 붙들어서 멱살 잡고 야, 나한테 빚진 거 갚어. 참아주게. 내가 곧 갚겠네. 그랬는데 안 봐주고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했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그 종을 불러갖고, 이 약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난 너한테 그 빚을 다 없애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배려하고 살펴주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또 천국은 범죄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손발 잘려서 천국에 가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하겠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 이 기도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목적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면서 서로 용납하는 사회, 악을 행하지 않고 의로움이 실현되는 세상,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라를 꿈꾸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만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이 말씀을 주신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 열쇠를 갖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열쇠를 문에 꽂아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열쇠 삼아서 문제를 풀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함을 하지 않는 한 천국 열쇠는 그냥 쇠붙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 만들기를 실천하셔야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곳, 아픈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귀신이 쫓아내져서 고통이 없어진, 그게 바로 천국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구원을 정말 지적 긍정으로, 지적인 어떤 인정으로서만 생각하는 관념적인 믿음과 구원으로
한계 삼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의 구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나라가 누룩과 같다. 네, 누룩이 가루 속에 던져지니까 누룩은 없어지고 빵이 남았어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 처음에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가운데에서 3절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시면 하늘나라를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 받으십시오.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인공은 안 돼도 조연이라도 좀 해볼까? 혹시 엑스트라 리스트에 끼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진 않겠죠.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돌리느냐가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쉽진 않습니다. 인생이 참 불공평합니다. 날 때부터 불공평했어요.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수저, 누구는 동수저, 누구는 흙수저. 아주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라지 쭉정이 아주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로, 영생의 축복된 자리로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형벌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은 행위로 말미암는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네. 지적 동의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결단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일평생 손해보고 일평생 고통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자는 천국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믿음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이 담긴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주의 깊게 진지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배계층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의 심부름꾼들을 다 잡아서 핍박하고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천국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요. 좀 모자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간혹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 잔치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만드는 노력 하나도 없이 천국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든 나라를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 너무 적지요. 그 힘은 실로 미미해서
정녕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인용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힘들죠. 천국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겨자씨 한 알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면 큰 나무가 되고, 그래서 갈 곳 없이 떠도는 백성들을 도와서 모두 행복하고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가 바로 그러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도님들이여, 천국을 만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악의 세력들이 이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용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